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과 함께 한국교회가 특별히 기념하는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맥주 감사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여러 비판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폐지된 신약 시대에 구약의 맥주절을 그대로 받아 기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거나, 다른 나라 교회들은 지키지 않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감사 헌금을 더 거두려 하기 위함이라는 다소 유치한 지적까지 여러 비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판과는 별개로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 내부에서도 맥주 감사절로 인해 성령 강림절이 약화되었다는 이유로 하여 맥주 감사절을 절기에서 제외하자는 헌의가 2018년도 총회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논란들에 대해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비판과 논란들은 성도들이 한 번만 접하게 되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향을 받게 되면 감사절을 온전히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런 방해는 그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맥주 감사절이 가지는 성경적, 역사적 기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우리 대강 성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실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기념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기념하는 감사절은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두 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이 두 개의 감사절은 구약시대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기념해야 할 7개의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7개 중에서 특별히 3개의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며 절기를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4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3개의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석이 중추절, 가배, 한가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도 각각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경우는요, 유월절과 초실절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유월절, 초실절과 함께 세트로 이해됩니다. 맥추절은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3가지 절기는요, 각각 다른 절기지만 공통적인 의미 한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이 3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거나, 출애굽 광야 여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비로소 농사를 짓게 하심을 감사하거나,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곡식을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3 절기 모두 공통적으로 일종의 감사절인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념하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이 3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감사절로서의 의미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좀 하시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 구약의 절기는요, 구약 시대의 절기잖아요. 신약 시대인 지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나요?
구약의 제사제도나 정결례 등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는 안 지켜도 되잖아요.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서 지키지 않고 있지요.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를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나와 잡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정결 규례 중 하나인 음식 규례가 있는데, 이 음식 규례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삼겹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의식법 중 하나인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정당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의 율법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이유는 구약 율법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재정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새롭게 재정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과 사역 아래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1.1획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없애시는 방식이 아니라,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 정신을 확실히 드러내거나, 두 번째,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재정의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요,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구약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라고 구약 율법의 본래의 의미 혹은 정신을 확실히 드러내 주셨어요. 또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이웃에 대한 자비임을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본래의 의미, 정신을 확실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정의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구약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구약 율법을 재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약 율법이 규정하는 제사나 정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구약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방법으로 재정의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 규례 중 하나인 음식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를 정결케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3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법으로서의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3대 절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의미, 본래의 정신, 즉 감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세워진 신약의 교회들은 구약의 3대 절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감사절로서의 정신을 더욱 확실히 하여 이어받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절기는 신약 시대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신 말씀대로 구약의 절기를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 제도를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정신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의 상황에 맞게 계승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들은요,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구약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감사절을 제정하여 지켰고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 교회들은 어떻게 감사절의 정신을 받아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키고 있을까요? 먼저 독일 개신교회는 10월 첫 주일을 감사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경우는요, 8월 1일을 레마스 데이라고 이름 붙여 추수감사절처럼 지키고 있어요. 미국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아예 국가 명절이죠. 이 밖에 유럽의 교회들은요, 교단이 특정 날짜를 정하지는 않고 각 지역의 추수식이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개 교회가 알아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절의 정신은 계승화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사의 정신을 받아 한국교회의 상황에 맞게 1년에 2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제정해 지키고 있죠. 먼저 추수감사절의 경우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된 것은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선교는요, 주로 미국 장로교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도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 질서가 세워지다 보니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1904년도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결의한 이후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한국 현실에 맞게 추석이 있는 주간, 즉 9월 말 혹은 10월 초로 날짜를 바꾸자는 헌의가 교단별로 자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한 터라 그 요청의 타당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감사절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은 하반기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1년에 2번 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렇게 2번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은요, 추수감사절과 좀 다릅니다. 추수감사주일처럼 총회에서 결의하고 지키게 된 절기가 아니에요. 반대로요, 각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비공식적으로 지켜오던 것을 나중에 각 교단의 총회가 절기로 인정하게 된 경우입니다. 즉
총회에서 자 11월 셋째 주 지킵시다 라고 해서 각 교회가 지킨 게 아니라 교회가 자발적으로 맥추감사절을 제정해 지켜오던 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맥추감사절 지킵시다 해서 생겨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들은 왜 맥추감사절을 자발적으로 제정해서 지켰던 것일까요?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날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오늘, 그렇죠? 7월 첫째 주일이죠. 이것은 과거 한국의 보리농사 수확기와 상관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보리와 밀의 추수기가 첫 보리를 수확한 이후, 즉 초실절 이후 49일이 지난 5월 중순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5월 중순 혹은 5월 말경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5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보리 추수는요 6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정한 거예요. 지금은 물자가 풍부하지만 불과 10여 년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음식이 많이 부족했지요. 가을에 추수한 것을 겨울을 지내고 그것을 다 사용하고 봄이 되게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까지 배를 굽는 일들이 빈번했고 이런 어려운 때를 가리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려운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마침내 보리 추수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맥추감사절을 제정해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구약의 맥추절과 연결해 지킨 거예요.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첫 수확을 거둔 것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작된 맥추감사절은 한국 교회 안에 확산되었고 나중에는 각 교단들이 이것을 공식 절기로 제정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요 그 감사의 의미가 다소 변화되었죠. 처음에는 보리 추수를 한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절을 드렸다면 지금은요 1년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감사절의 성경적, 역사적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추감사절의 기원을 듣게 되니 이 감사절이 더욱 소중하고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맥추감사절을 기념함으로 우리는 구약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한국 교회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감사절을 제정해 지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따라서 구약의 3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정신과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감사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앞으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뿌리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각 개인으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의 바탕 위에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상반기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6개월이었습니다. 대광교회에서 시무 목사로 세움을 받아 섬기게 되었지요. 36년이나 대광교회를 다녔고 오랜 기간 부교역자로 섬겼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니 완전히 새로운 사역 같았어요. 과거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는 시키는 일만 잘 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아직 리더십이 세워지기도 전에
많은 다양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강단을 책임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중압감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무게였습니다. 지난 6개월 제 머릿속은 온통 대광교회였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다가도 기승전 대광교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잠을 잘 때는 꿈속에서 설교를 여러 번 하다가 깨어나서 이미 주일 강단에 서기도 전에 지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깜냥을 넘어서는 일을 맡은 것은 아닌지, 원로 목사님께서 잘 가꾸어 놓으신 목양지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사역들로 성도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가졌던 부담, 중압감, 긴장, 걱정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광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광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무 목사가 교회에 부임해 가면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 당회와의 관계가 가장 눈치가 보이는 법입니다. 근데 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큰 배려와 격려를 받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이제 네 사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면서 저를 믿어주셨고, 장로님들은 서로 협력하며 사역과 결정들마다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교육자분들과 미디어팀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지요.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이번 코로나 시기 대광교회는 영상 사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영상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영상 기술을 배워가며 그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방송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내 책임인 양 발을 동동 구르며 동분서주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역장님들과 순장님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기능도 다 쓸 줄 모르는데 온라인으로 다락방 모임을 인도해야 했어요. 게다가 예전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말씀 묵상 나눔 형태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거듭된 변화로 힘들 법한데 순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은 오지도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며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찬양팀은 방역 지침의 변동 속에서 마스크로 인해 불편한 호흡을 견뎌내면서 매주 찬양을 준비해야 했고, 차량 봉사팀은 성도들이 몇 명 오든지 날씨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위험한 도로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 손을 호호 불면서 성도의 방역 체크를 돕는 분들, 2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에 현장에 혼란한 것을 조절하며 예배 안내를 도왔던 분들, 화사한 대광교회를 위해 꽃꽂이로 화분 관리로 섬겼던 분들, 짜장면 봉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던 분들, 실버 다락방의 어르신들을 섬겼던 분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축하와 위로를 아낌없이 보여주며 위로와 축하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했던 분들, 금요일 저녁 횡한 본당에서 기도하던 분들, 그랜드 피아노 교체한다고 아낌없이 힘을 모아주셨던 분들, 성경 물품 전시회를 위해 몇 개월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 무엇보다 말씀 묵상 운동과 가정예배 운동에 함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회피하지 않고 함께 견뎌주고 함께 이겨내주는 대광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지난 6개월 온몸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제가 감사한 것들이 이런 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대광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함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이 마음가짐으로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상반기 어떤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셨습니까? 아마 시간의 길이만큼, 삶의 무게만큼 감사의 고백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이 시간, 이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푸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로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